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약 274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의 감기입니다. 비가 내리니까 참 좋네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히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그림자로 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실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한다, 미리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구약 성경,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사 또 제사법, 오늘날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룬 역사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속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애굽을 탈출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훈련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왜 그런 훈련이 필요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광야는 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곳입니다. 하루빨리 벗어나 좋은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채워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세월이 흐른 후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백성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광야 어려운 시절 그곳에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면하길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할 것을 본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주신 목적을 또 광야를 걷게 하셨던 이유를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온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이 세례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예식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백성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이 된 증표로서 세례식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세례받은 성도를 교회가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때 온 교회가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남남으로 지내던 일을 한가족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며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참으로 귀한 존재입니다. 네, 쑥스럽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한 존재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며 성화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울 삼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혼의 구원을 본문의 배경인 출애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 고린도서를 쓴 목적은 당시 교회가 안고 있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도록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부터 계속 보니까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도 성경은 우상 숭배를 금하십니까? 다른 죄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게도 경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본문에서 바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앞에서 세례의 의미를 세상에 속했던 백성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애국 바로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바로에 속했던 백성이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섬기는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부모가 바뀌었습니다. 종의 아들이 아니라 주인집의 아들로 바뀐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 당시 모세가 하나님의 명대로 바로 왕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에게 속해 있던 종이요 바로의 백성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상한 대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쉽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우리가 잘 아는 재앙이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다니며 장자를 쳐서 죽일 때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쳐 넘어갔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성서의 지리와 역사를 공부하는 중에 양의 피를 바르기는 했지만 집 안에 있지 않고 집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금방 답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피를 바른 집이라도 집 밖에 나와 있었다면 죽음을 면치 못했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죽음의 사자는 양의 피를 볼 때 넘어갔을까? 질문해 볼 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집이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입니까? 피를 발라놓은 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냥 가자.
그것보다 그 피를 볼 때 이미 재앙이 임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6월절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은 죄가 가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가 있는 줄은 알지만 주의 보혈을 볼 때 넘어가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마땅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를 눈감아 주심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날 때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신 것은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실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떠올리사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 언약 매우 소중합니다. 약속이라고 하면 강제성이 덜한 것으로 여겨지니 계약이라고 바뀌어보겠습니다. 약속이나 계약이랑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곧 그들과 계약을 맺으신 것과 같습니다. 일부 계약에는 일방적이고 전적인 은혜로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계약을 맺는 당사자는 서로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 분명한 책임을 묻는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켜야지 하나라도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 계약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중요한 의무도 주셨습니다. 모세가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의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종으로 우상 숭배의 금지를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애국 바로에게 속했던 백성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예수를 믿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겠지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을 거울 삼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만 탈출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광야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만나를 체험하고
반석에서 솟아난 물을 마셨으면서도 그들 다수는 가나안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닙니다. 소를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고 또 들려주더라도 눈과 귀가 막혀 있다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약속을 받기는 받되 그것을 지키는 행함이 없으면 그 약속은 무효입니다. 오히려 약속에 따르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벌을 받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이 표현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은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 제사 중에 번제를 제외한 동물 제사에서 반드시 드려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홍파, 또 피, 그리고 기름입니다. 유대인의 상징에서도 배웠듯이 인간의 장기 중에서 홍팥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뜻은 생명, 즉 피에 해당하고 힘은 기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들로서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심장일 것 같지요? 저도 심장인 줄 알았는데 콩팥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태안에서 엄마에게 모든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지만 몸 안에 불순물을 거를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왜 콩팥이 중요한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심장투석 받는 분들 하루 이틀만 늦어도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투석을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만 늦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몸에 독소를 걸러주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콩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앙생활에 적용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것은 애굽에 살 때 그들에게 남아있던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정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환경 가운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외적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 수가 줄고 교회의 재정이 줄었다고 교회에 큰 문제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환경에 떠밀려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는 것, 이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서면 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보지 못할 때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길을 틀어막고 고집부리며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간에는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스승입니까? 좋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본을 따를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잘 되기는 어려우나 어지럽히며 잘못되게 하는 것은 누구라도 한순간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와 오류 같은 말인 줄 알았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무엇입니까? 실수, 순간적으로 착각하여 잘못하는 것, 이것이 실수입니다. 진짜 문제는 오류로서 계속해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인 줄 모르니까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실수는 있습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돌이키고 회개하여 걸러내는 것이 참된 성도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교회에 출석하는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몸의 자세가 바뀌면 당연히 마음 자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거룩한 길, 의와 생명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